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인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이르시되 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오늘도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고 파수꾼의 사명에 신실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파수꾼 선지자 에스겔을 향한 상징적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상징적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상징 행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포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민들이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에스겔에게 토판에 예루살렘을 새겨 그린 후 그 성읍을 모형들로 에워싸라고 하십니다. 사다리와 흑언덕을 만들고 진들을 치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포위와 공격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여기에 공성태도 둘러 세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철판으로 에스겔 선지자와 모형 성읍 사이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철저하게 철벽으로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의지가 엿보이는 것으로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심판을 받아들이며 감당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4절부터 8절에 나타나는 두 번째 상징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죄와 관련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왼쪽으로 390일간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간 누워서 유다의 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지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범죄한 390년에 대한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죄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대속의 의미가 아닙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 징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라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40년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문자적인 기간이라기보다 신학적인 의미를 담는 것으로 보입니다. 40년은 불순종하여 심판받은 광야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광야에서의 불순종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죠. 학자들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390년과 40년을 합한 430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기간을 의미하지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이들의 삶이 결국 이전 노예의 삶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430년 후 출애굽했던 것처럼 일정 기간 심판이 있은 후에는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예루살렘이 죄 때문에 심판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를 전하는 에스겔이 쉽게 말로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입장에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음과 괴리된 차가운 예언자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가슴 저미는 슬픔과 고통을 체휼하며 이러한 심판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저 분노와 교만과 분리적인 태도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며 사랑 가운데 아파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의 기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밀, 보리, 콩, 밭, 초, 귀리를 한 그릇에 담아 떡을 만들라 하는데요. 이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둔 것까지 다 긁어 모아서 먹어야 하는, 그것도 너무 부족해서 아끼고 아껴서 하루 230g밖에 못 먹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AD 3세기에 이와 관련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재료로 떡을 만들었더니 개들도 먹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맛도 없는 것으로 겨우 연명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실 것이라고, 백성이 근심과 공포 속에서 떡과 물을 마시다가 결국 쇠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거부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을 경험한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무엇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곳에서는 묵상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며 말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떡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인분 불에 피워 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대변을 진 밖에서 봐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인분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로 쫓겨날 때에 이처럼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정한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때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고 하며 주저합니다.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는 항변일 수도 있고 이방 땅에서 부정하게 살지 않겠다는 결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쇠똥은 보통 땔감으로도 쓰이고 빵을 굽거나 요리할 때에도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허용과 조정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 부정한 음식 가운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지 않고 열어주시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진노 중에 긍휼이고 심판 중에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분명하고 심각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심판을 조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실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실제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꽉 막고 있던 죄악의 철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또한 희미한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분 자신을 떼어서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수호천사나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여기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이고 그렇게 주님과 철벽으로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죄값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희미하게라도 회복의 빛을 비춰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